자, 오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4절밖에 안 되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입술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을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아멘. 2025년의 첫 주일이었던 지난 주일에는 목사님이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달력을 받은 자들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 다른 나라의 달력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으로 삼고 또 나의 모든 날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드리며, 그렇게 새 달력의 첫 열매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올 한 해를 살아가 보자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죠. 기억나나요? 고마워. 저기 뒤에 조금 몇 명. 모쪼록 잘 기억해서 우리가 옛날의 달력이 아닌 새 날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나 새해를 맞이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그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야마도 틴스가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오기 전까지는 제가 비슷한 주제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요. 부디 바라건대 새해의 단상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실제의 삶이 되는 역사가 우리 틴스 안에 일어나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실제의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따르는 삶이니까요. 말씀이 사람이 되심, 그것을 따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소망을 갖고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서의 말씀입니다.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기준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야 할지 확실히 알고 다짐했으면 하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가장 먼저 언급할 것이, 제가 작년 연말에도 이 열왕기서에서 한 본문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이 열왕기서가 기록되어야 했던 중요한 목적들 중에 한 가지가 왜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그 백성들이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망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서 앞으로 다시는 그 범죄를 저지르지 마, 그 전철을 밟아가지 마, 그것을 알려주고자 열왕기서가 적혀졌다고 했죠. 고마워요. 그리고 오늘 열왕기서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는지 오늘 우리는 이 므낫세 왕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따라야 할 기준과 따르지 말아야 할 기준을 잘 새겨야 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처음에 읽었다시피 이 므낫세 왕은 이 남유다 나라가 망하는 것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왕입니다. 열왕기서 21장 전체를 보면 나타나는데, 이 므낫세 왕은 이방 나라의 신들을 들여와서 섬겼고,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셨던 이방 신들의 제사 방법인 인신공양, 즉 사람을 제사의 제물로 바치는 악을 저질렀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 신의 제단을 쌓기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다스리는 남유다의 백성들도 자신을 따라서, 왕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기도록 유혹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왕의 통치를 비난하며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고 조언하는 자들을 무수하게 죽였습니다. 그렇게 남유다 전체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므낫세 왕이 남유다 전체를 어떤 나라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그런 남유다를 바라보며 심히 진노하신 하나님은 결국 선포하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중에 당시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이 남유다를 이 바벨론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시키겠다라고 선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결정이 열왕기하 23장
26절 말씀에서 나타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읽었듯이 이 남유다가 므낫세 왕 때문에 멸망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 왕 이후로 60여 년이 더 지나서 이 남유다의 왕 6명이 더 교체가 되며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실제로도 이 바벨론 제국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60년간 왕이 6번이나 바뀔 정도였으면 얼마나 급격하게 남유다가 몰락을 했는지 짐작이 가시죠? 60년 동안 왕이 6번이나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은요, 그야말로 이 남유다 나라에 있어 최악의 왕인 것입니다. 어떤 왕이라고요? 최악의 왕이에요. 이 남유다 몰락의 원흉이에요. 이 성경에 따르면 아주 쓰레기 같은 왕이에요. 어떤 왕이라고요? 맞아요. 쓰레기 같은 왕. 아주 대답 잘한다. 아주 쓰레기 같은 왕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므낫세 왕은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로 그랬을까요? 정말로 그랬을까요, 므낫세 왕이? 저는 오늘 조금은 놀라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지금껏 설명한 성경의 평가대로라면요, 이 므낫세 왕은 정말로 최악의 쓰레기 같은 왕이 맞습니다. 성경의 평가대로라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의 평가가 아닌 세상의 평가에 따르면요, 이 므낫세 왕은 제가 지금껏 설명한 것과는 완전 정반대의 왕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은 세상의 역사가들이 평가하기에 남유다의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성군이었거든요. 세상의 역사가들이 평가하기에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 역사상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성군이었어요. 남유다 역사에 총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세 손가락 안에 들 만큼 남유다를 잘 통치했다는 것입니다. 이 므낫세 왕이요. 자, 여기서 잠시 세상 역사가들이 말하는 이 므낫세 왕의 업적을 설명할게요. 자, 먼저 이 므낫세 왕은요, 총 44년간의 통치 기간을 갖습니다. 이 남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진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에 이 므낫세 왕이 엉망진창의 통치를 하며 그 백성들의 삶을 괴롭게 만들었다면 이 왕의 자리에서 이렇게나 오랜 기간 머물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상은 이 남유다가 서울보다도 작은 나라였거든요. 그런 소국이 자신의 힘만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혹시 온도 좀만 더 내려주세요. 당시 남유다는 서울보다도 작은 나라였고 그런 소국이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남을 수 없던 시대였어요. 이 남유다의 주변에는 남유다보다 강한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었고, 그런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므낫세 왕은 당시의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던 아수르 제국의 힘을 빌려야만 했습니다. 므낫세 왕이 어떤 제국의 힘을 빌려야 했다고요? 아수르 제국. 아수르 제국의 도움을 받아서 남유다를 둘러싼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고자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을 다른 말로 균형 외교라고 하죠. 어떤 외교? 균형 외교. 나의 힘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힘을 이용해서 힘의 균형을 맞추며 나를 지켜내는 통치. 이렇게 당시 강대국들 사이에서 국제적인 정세를 잘 살펴서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이 바로 므낫세였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므낫세 왕의 통치로 인해서 무려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남유다는 강대국들 사이에서도 힘의 균형을 맞추며 국력의 부흥과 경제적 번영을 40년이 넘게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므낫세는 굉장히 자기 나라를 잘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자기 나라를 어떻게 했다고요? 잘 통치했어요.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은 이 아수르 제국과 대립하면서 결국엔 이 아수르의 침공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야 했고, 예루살렘을 제외한 나머지 영토가 다 쑥대밭이 되어야 했지만 그의 아들인 므낫세는 아주 영리한 통치를 하였던 것입니다. 굉장히 영리한 통치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므낫세가 영리한 통치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 므낫세 왕의 말을 따르면서 왕과 함께 이방신을 섬겼던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앞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이 므낫세 왕이 이방신을 들여와서 섬길 때 그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백성들이 므낫세 왕을 따랐던 것은 그가 너무나도 통치를 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를 오랜 기간 평화롭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역사를 다루는 역사가들은 그를 남유다 역사상 3대 성군이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몇 대 성군? 3대 성군.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으로 따지자면 정조대왕과 같은 인물인 거예요. 굉장한 왕이죠, 므낫세가. 자, 그런데 바로 그래서 오늘 열왕기서 21장의 본문 말씀은 매우 놀랄만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했던 말 기억하나요? 이 열왕기서가 쓰여진 목적들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의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포로가 되어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나라가 망했는지 알려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목적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나라가 멸망을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자기들의 나라를 오랜 기간 잘 통치하였고, 그래서 나라를 평안하고 부흥되게 만들었던 이 므낫세 왕을 더욱이나 악망하고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전 옛날의 왕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남유다는 이 므낫세 왕 이후에 60여 년 만에 망했어요. 므낫세 왕은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오래전에 옛날의 왕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부모님 때의 왕이에요, 므낫세 왕은. 그래서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므낫세 같은 왕이 살아남아 있었다면, 므낫세 같은 왕이 있었다면 자신들의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주어진 이 열왕기서는 말하는 거예요. 그 므낫세 왕이 바로 나라의 멸망을 결정지은 원흉이라고요. 여러분, 이 열왕기서를 보면서 그 얼마나 당시 사람들이 많이 놀랐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므낫세 왕을 자신들의 역사에 손꼽을 만한 성군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성경은 그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남유다 나라의 멸망을 결정지은 이유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므낫세는 성군으로 남아 있었는데 그 므낫세가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킨 이유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즉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망한 이유, 너희는 므낫세 왕의 통치를 따랐기 때문에 망한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만약에 너희가 또 그런다면 하나님은 너희를 또다시 망하게 하실 거야.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것이, 여러분, 대체 므낫세가 뭘 어떻게 잘못했을까요? 뭘 얼마나 잘못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므낫세 왕의 그 잘못을 잘 알아서 우리는 그 잘못된 길을 꼭 피할 수 있게 간곡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지금부터 므낫세 왕의 잘못을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므낫세 왕은 이방신을 들여와서 섬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도 이방신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일까요? 왜? 참으로 의아한 것이, 왜 이방신을 자기 혼자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백성들도 섬기게 만들었을까요? 왜 나만 섬기면 되지 왜 백성들도 섬기게 만들었을까? 자, 그 이유는 바로 아수르 제국의 힘을 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말인지 열왕기상 2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네,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구절에서는 알려줍니다. 므낫세 왕이 하늘의 일월 성신을 섬겼다고 말입니다. 열왕기서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을 들여와서 섬긴 왕은 므낫세 왕이 유일해요. 곧 여러분, 므낫세 왕이 하늘의 달과 별, 해, 그런 것들을 신으로 섬겼다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일월 성신이 바로 아수르 제국의 신들입니다. 곧 여러분, 므낫세 왕이
아수르의 신들을 들여와서 섬겼다는 것인데요. 자,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므낫세 왕이 살았던 그 당시에는요, 그 당시에는 상대 나라의 신을 섬기는 것이 상대 나라를 높게 받들고 친해지기 위한 외교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누구의 신을 섬기는 것이 외교의 방법이었다고요? 상대방의 나라.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아수르님, 남유다는 겨우 하나님처럼 보잘것없는 신이나 섬기는 작은 소국입니다. 우리 남유다는요. 그런데 아수르 제국은 위대한 일월 성신을 섬기는 굉장한 대국입니다. 예, 우리는 아수르에게 복종하고 친해지길 원해요. 그러니까 그 복종의 의미로 당신들의 위대한 신을 이제 저희들도 함께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대방의 나라에 복종하고 상대방의 나라를 높이 떠받든다는 의미로 그 나라의 신을 들여와서 섬기는 것이 당시에 친해지기 위한 외교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바로 그래서 여러분, 므낫세 왕은요, 바로 그 외교를 위해, 아까 말했던 그 균형 외교를 위해 아수르의 신들을 들여와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섬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 온 나라가 아수르의 신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 외교의 방법이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므낫세의 큰 잘못이었습니다. 아수르의 힘을 빌리기 위해 아수르, 그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는 죄악을 저지른 것. 예, 곧 여러분, 므낫세 왕은 정말로 자기가 진심으로 이방신을 신앙하는 자여서 이방신을 들여와 섬긴 것이 아닙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므낫세 왕은 타협하기 위해 이방신을 들여와 섬긴 것입니다. 무엇하기 위해서요? 타협하기 위해. 아수르의 힘을 빌려야 하는데, 아수르와 친해져야 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 타협하자. 남유다도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을 떠나서 그들의 신을 함께 섬겨보는 거야. 이렇게 타협한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아수르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통치를 버리는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이 므낫세의 아버지는요, 생각해보면 앞서도 말했지만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 잘 아시죠? 이 히스기야는 사실 하나님만 섬기는 데서 결코 타협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을 보면, 그 성경의 평가를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남유다의 왕들 중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던 유일한 왕이었다고 히스기야를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그 아들인 므낫세는 타협한 것이죠. 아수르의 힘을 빌리기 위해 하나님만 섬기는 통치를 떠나는 타협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므낫세 왕이 다스리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보며 그 므낫세가 온 남유다를 이방신을 섬기는 타락으로 이끄는 것을 보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이 므낫세의 깸을 받고 백성들이 악을 저지른 것이 다른 그 어떤 민족들보다 심했다고 표현하는데요. 결국엔 이 남유다의 역사상 가장 심한 이방신 숭배가 그 므낫세 때 일어난 것입니다. 자, 이에 하나님은 극히 진노하시면서 남유다의 멸망을 결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유다는 마지막 남은 희망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 급격하게 60년 동안 망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철저하게 망해요. 여러분, 훗날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그 얼마나 철저하게 망했는지 남유다의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 자신들의 손으로 자신의 아이를 삶아 먹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일말의 자비도 정도 없이 남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아이를 삶아 먹기까지 망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을 주로 말하지만 그 사랑의 하나님만큼이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진노의 하나님인 것이죠. 아멘?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바로 이러했던 므낫세 왕과 남유다의 이야기를 보며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가 새해부터 므낫세 왕과 남유다가 걸어간 그 길을 따라갔다간 우리의 2025년이 어쩌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오늘날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 그 길을 따라 걷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이 열왕기서니까요. 아멘? 여러분, 열왕기서 당시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다르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좋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권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 오늘 이 열왕기서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신다면 므낫세 왕과 남유다의 길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바로 이것들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사항? 세 가지 사항. 자, 우리 잠시 기지개 한번 펴봅시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힘들다. 세 가지만 전하고 끝낼 거야. 자, 지금까지 잘 이해했죠? 오늘 집중력이 좋아요. 좀 온도를 내려서 그런가? 앞으로 키지 말고 하자, 아예. 자, 그 세 가지 사항 저는 왜 웃어? 쓸데없이 터지네? 좋아요. 자,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사항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다르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은 어떻다고요? 서로 다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다면 아시겠지만 세상이 평가하는 므낫세 왕은요, 남유다의 몇 대 성군이라고요? 3대 성군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평가하는 므낫세 왕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예, 성경이 평가하는 므낫세 왕은 이스라엘 민족 남유다의 멸망을 결정지은 최악의 왕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죠? 쓰레기라고 했죠. 완전히 정반대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정반대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히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주로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가 잘 먹고 잘 살도록 다스렸던 이 므낫세를 최고의 왕으로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을 버렸던 므낫세는 최악의 왕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세상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기준이 어떻다고요? 자, 주민들 대답해 봅시다. 어떻다고요? 달라요. 자,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세상의 우선순위는 다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할게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동일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세상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고 하나님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최우선의 순위가 다릅니다. 예, 물론 세상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부터 잘 살고 이웃도 챙기라고 말입니다. 예,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예, 세상의 기준은 내가 잘 사는 것이 우선인데 하나님의 기준은 이웃도 나만큼이나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과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에 므낫세 왕은 세상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서로 완전히 다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우선순위를 따르면 최고의 왕이 므낫세고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따르면 므낫세는 최악의 왕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두 가지의 평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두 가지의 평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오늘날에 우리는 과연 어떤 평가를 더 우선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의 평가를 우선합니까? 아니면 세상으로부터의 평가를 우선합니까? 여러분은 어떤 평가를 우선하나요? 왜 대답을 안 해주니?
예, 여러분도 언젠가는 세상으로부터든 하나님으로부터든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평가를 받아요. 어느 쪽에서든. 맞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가를 더 우선하게 강권합니다. 아멘? 아멘. 야, 이렇게 중일들이 대답을 잘하는 중일들이 들어왔네? 고마워요. 자, 그리고 그 평가를 위해 여러분,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의 기준을 더욱 우선하게 또한 강권합니다. 아멘? 너무 놀라운데?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가 훨씬 더 가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그보다 가치 없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혜로운 일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올 한 해 하나님의 평가를 위해 살아가는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고. 좋아요. 자,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 명심할 사항입니다. 자, 두 번째 명심할 사항. 우리는 영원한 평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영원한 평가. 좋아요. 여러분 부디 바랄 건데 여러분의 시선이 올 한 해 당장의 앞만 바라보는 짧은 시선에 붙들리지 않길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당장의 앞만 바라보면 우리의 눈에는 당장 내 앞에 있는 세상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세상의 평가와 세상의 기준만을 마음에 두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우리는요, 죽음을 넘어서 영원을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살게 됐다고요? 영원, 맞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그 영원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영원 안에는 세상의 평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평가뿐입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 참으로 그렇다면 영원히 남게 될 평가를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진정으로 지혜로운 길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평가를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올 한 해 2025년을 영원한 평가를 바라보는 넓은 시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좀 같이 따라해봐, 야. 자, 다음 세 번째 명심할 것입니다. 마지막이지? 여러분, 다음 세 번째로 명심할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진정한 현실로 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엇으로 여겨야 된다고요? 진정한 현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되새기시고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므낫세 왕이 통치했던 남유다는요, 그 결말이 세상의 평가를 따라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평가를 따라갔습니까? 맞아요. 세상은 므낫세 왕을 성군으로 평가했고, 하나님은 반대로 남유다를 멸망시킬 최악의 왕으로 므낫세를 평가하셨는데, 남유다의 결말은 누구의 평가대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평가대로 이루어졌죠. 곧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가 남유다의 결말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여러분, 남유다의 결말을 결정지은 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요, 한 가지 더 질문하기에, 여러분, 남유다의 진정한 현실은요, 눈에 보여지는 대로 이 므낫세 왕의 통치하에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남유다의 진정한 현실입니까? 아니면 남유다의 악한 모습을 보며 크게 진노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현실입니까? 예,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남유다의 현실처럼 보였겠지만 진정한 현실은 진노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현실이 남유다의 결말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현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진정한 현실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결말을 결정짓게 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바라옵건대 눈에 보이는 것들만 따라가지 마시고요, 올 한 해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우리의 진정한 현실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여러분이 되길 간곡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죠. 곧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현실입니다. 아멘. 예, 그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이 므낫세 왕처럼 세상과 타협하며 제 나름의 부흥을 꿈꿨던 그런 왕들도 있겠지만, 예, 그와는 정반대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고 타협하지 않으며 부흥했던 왕도 있었습니다. 예, 물론 그 왕은 남유다의 왕은 아니고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였던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다윗 왕입니다. 예, 물론 다윗 왕은 실수하고 실족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거기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예,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라를 통치하고자 다시 일어섰고, 예,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며 그의 나라에 크나큰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첫 번째에 가는 성군으로 평가받습니다. 세 손가락 안에 드는 것이 아니라 첫 손가락에 다윗은 뽑힙니다. 즉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의 진정한 현실로 알고 살아가도 성공할 수 있다고요. 예,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면 어리석다고 말을 하겠지만, 또 우리의 삶은 힘들어지겠지만, 진정한 현실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능히 이루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결말을 만들어낼 거라고요. 자, 이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새로 맞이한 2025년 오직 하나님을 현실로 여기며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틴스 공동체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 전하며 간곡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